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 이사야 50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 1030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자,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듣는 시간 귀를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7가지 보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하게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과연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정말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시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그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오는 게 채찍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의 종이 돼서 채찍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어요? 가시관이에요. 가시도 작지도 않아요. 커요. 그 가시관으로 머리를 씌우고 피를 흘리고, 이것이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왕의 왕 대신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관을 쓰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시고 온 인류를 그 값으로 사서 그 왕권을, 빼앗겼던 왕권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갖다 바쳤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 고난의 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제 그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뭘 갖다 주셨,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왕관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은 왕자고 공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혈이 뭐냐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근데 무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염은요, 특히 남자들은 수염이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았다리잖아요. 뽑으면 당연히 피가 나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 무시를 당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무시를 당할 때 이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제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는, 채찍에 맞는. 그 다음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더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털을 뽑고 피가 나는 데다가 모욕하고 거기다 침을 뱉고 하는데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싸우는 게 거의 다 이 인격에 관한 것 때문에 대부분 싸웁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응? 제일 힘든 거는 못 먹어서 힘든 것도 있고, 응?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무시를 당하는 거는요, 존재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제일 힘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기시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인데 제일 낮추는 거예요. 본래 무시를 당하던 사람은요, 무시를 해도 무시 당하는지는 몰라요. 본래 그러니까. 사극에 보면 종들은요, 무시를 당하든 매를 맞든 어떻게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늘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북한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한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이 높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무슨 환경, 여건, 조건 상관없이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데, 남한은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는데 왜 자살할까?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시를 당하고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던 사람들은요, 본래 자살 잘 안 합니다. 인기 있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공부 못한다고 자살해? 안 해요. 본래 뭐 그런 거지. 근데 공부 잘하던 애들이 1등에서 2등 됐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죠? 가시관 쓰셨죠? 응? 얼굴에 침 뱉죠? 수염 뽑죠?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왜 얼굴을 가리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초월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주님이 이걸 이기셨을까?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요 한 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도우세요? 예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 무시를 당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무시를 해도 예수님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 너 잘하고 있어. 무시당하냐?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아, 괜찮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매를 맞고 들어와요.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부모가? 그럼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완전 무시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내 편이면 되잖아. 저들이 네 편 아니라도 상관없잖아. 나는 내 편이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차돌처럼 얼굴빛이 변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얼굴은요,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인정해. 넌 그렇게 무시해 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무시를 하든 그거는 개의치 마라.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수치가 뭐예요? 그들이 뭘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버렸고 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온다고요. 수치라는 거는 나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참아야 돼.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참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참아야 돼, 못 참어. 그럼 뭐가 나와요? 속 있게 나오잖아요. 이게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는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당한다는 표현을 안 할 거야. 안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승리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계속 수치를 당하잖아요. 어떻게 수치를 당해요? 사단이 쌈을 붙이잖아요. 부부간에 쌈을 붙이고 부모 자식간에 쌈을 붙이고 형제간에 쌈 붙이고 이웃간에 쌈 붙이면 그 싸움이 왜 싸워요? 바로 이 존재감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잘했냐 잘못했냐 뭐 하여간 법원에 가든 안 가든 이웃에 가든 하여간 그 자체로 뭐냐면 벌써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화 안 낼 거야. 언제까지 안 내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왜 6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잠을 자려면 땀을 한 번씩 흘려야 되고 뜨겁게 내 몸을 한번 회전시켜야 잠이 오고 그 6년 동안 고생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고생을 했을까? 그것이 뭐냐면 내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러면 내놨냐? 내놓지 않았잖아요. 전에는 내놨죠. 그 다음에는 안 내놓는 거예요.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2주 됐잖아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얼마 전에 아니 나한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정말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진 못해요. 왜? 밖으로 나가면 수치가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됐더라고.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라는 것 때문에 열받으니까 그게 열이 어디로 뻗쳐요? 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이 뒤로 뻗치는 거예요. 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그냥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렇다고만 생각합니다. 무시를 당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우리 집안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일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무시를 당한 거죠.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가 뻗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해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은 표현을 안 하셨는데요. 저는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도 얼마 전까지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나는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성품 그대로 다 내놨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줬고 우리 가족에도 상처를 준 사람이 저예요. 그럼 회개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무시를 당하면서 얼굴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수치도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완전 수치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랐느냐 하면 내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자체도 이게 사람에게는 수치가 안 나갔지만 하나님에게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 품고 열받아가지고 전 뭐 혈압이 그 정상에서 약간 낮은 쪽이지만 내가 쓰러져 보세요. 쓰러지는 순간 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저도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참아내시고 이겼을까 하는 것을 찾는 가운데 7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도 여호와께 날 도우심으로 맞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돼. 먼저 난 지금까지 나의 이 성품이 드러났다는 자체가 내 속으로 성질을 부렸다는 자체가 제가 건축하면서 하나님 건축하시고 다 하시지만 겉으로 안 나죠. 속에선 내 성격이 부글부글 하니까 내 몸이 다 망가진 거죠. 저도 이번에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 도와주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고 다 했는데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그 돌을 던져서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맞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보였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그 모든 수치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고 안 거지.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이라는데 그 예수님 때문이 뭐냐는 거지. 이미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 그러면서도 이겨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지금까지는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2주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랬구나. 그럼 다 된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다시 이 뒷골이 땡기는 때가 있어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열받았나요? 그건 내가 열받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시를 당하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무시를.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건 뭐예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근데 우리에게 무시를 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로 8절을 한번 또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8절. 여기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뭐예요?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소속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뭘 했어요? 바꾸는 거. 뭘 바꿔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왕관을 뺏긴 거를 가시관을 쓰시고 다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것을 내가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왕관을 쓰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다 지난주에 쓰신 거잖아요. 안 쓰셨어요? 다 잊어먹으셨어요? 이미 다 쓰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 자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주셨다고 믿고 난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도 왜 지냐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거는 뭐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그 아들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들까지 들춰내, 딸도 들춰내. 사실은 타켓이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타켓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를 무시하는 거는 우리를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왕권을 이미 다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나도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귀를 갈아 쫓아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거라고 아멘만 해도 마귀는 떠나간다고요. 예? 가만히 마귀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자녀라 권세를 받았다는데 아멘도 안 하네? 그럼 뭐예요? 거기다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응?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고, 그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궁궐에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공주가 됐는데, 왕자가 됐는데, 너 왕자 됐냐? 글쎄요, 나 모르겠는데. 왕자야 그러는데 넌 지금부터 왕자야 그러는데 글쎄요. 네, 그럼 되겠어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을 썼다고요. 그랬는데 우리를 다시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응?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더러운 그 자존심, 인간의 성품, 인간의 혈기, 쓴뿌리,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시를 당하든 뭘 당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뭘 해야 된다고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래서 제가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생각할 때마다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난 그럴 줄을 몰라서 그랬더니 그 묵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요. 내가 이가 다 흔들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다 이기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내가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지금 처음 들으시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 부천중앙교회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괴롭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주 이게 준비를 하면서 나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결단을,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지금쯤 병이 나서 누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거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큰 소리로,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되잖아요. 니들이 무시해. 난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 존재감이 확실하면 이긴다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잘 맞고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존재감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무시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45절 49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잖아요.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코에다 확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고 인격을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죠. 우리는 죽었던 영이라고. 영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은 있는데 죽은 영이, 이미 죽은 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어떻게? 죽은 영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46절에 뭐라고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이. 신령이 뭐예요? 초월적인. 신령이라는 단어는 초월이네, 초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이미. 응?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신령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인간 예수지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제약된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 이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오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리잖아요. 그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분명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뭐랬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신령한 분이라 했잖아요. 응? 근데 그 신령한 그 분이 어디와 계세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신령한 게 뭐라고요?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라고 가가지고 거기 열심히 했는데 매를 시컷 맞고 그 밤에 있는데 거기서 신령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찬송과 기도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되기도 전에 하늘에 신령한 게 나와야 돼. 신령한 복을 받고도 주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주님이 야 니네 싸워라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아니 나를 알기 우습게 알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정과 욕심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고 해서 그 집에 아들이 그날 돼가지고 그 집 문화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7가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자, 시편 25편 20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 피해야 수치를 안 당해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주님 그러면 수치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내가 먼저 올라오자. 내가 먼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피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세상에 제일 견고한 진이 뭘까? 저는 엄청나게 찾고 찾아봤는데 견고한 진이요, 완악한 마음이더라.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 이 자아요, 자아. 왜 화가 났냐? 자아가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했던 게 자아가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응? 근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적용되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수염을 뽑히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보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취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어떤 분은 그래. 아니,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성질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 안 나겠어.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같으면 성질 안 나시겠어요? 이래요. 하나님 성질 안 내잖아요. 이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은 안 돼. 알긴 뭘 알아요. 이런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저 화가 나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가서 복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복종을 해. 그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현재 나타난 걸 그대로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골리앗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놨더니 그게 뭐예요? 물맷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다 그렇게 복종을 할 때 복종치 아니하는 누가 골리앗이 넘어가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복종하니까, 아 그래, 너 물맷돌로 이리를 잡았잖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이리만도 못해. 네가 나가. 아멘. 그러고 나가잖아요.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는 데는 내가 먼저 복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감정, 어떤 자존심, 어떤 자아도 다 주님 앞에 복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를 온전히 이기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지, 예수님께서도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박차고 나오셨으면요 인류 구원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4,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당해요? 내가. 자, 저를 보세요. 자, 누가 감당할 거요? 따라하세요. 누가 감당해요? 내가. 그래,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주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제가 화가 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열받았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성품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나 무시당하지 않고. 응?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야,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중앙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는 이제부터 내 안에 누가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했을 때 내 더럽고 추한 자아가 나타나서 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기게 되신 동기예요. 자, 18절에 다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곧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름을 붓고 임하셨다는, 누가? 성령님이.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데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가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게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응? 그래, 예수님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이 뭐야?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러시죠. 그래, 예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욥기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그에게도 고쳐야 될 게 있고 허물이 있고 그에게도 바꿔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자녀로 보는 거지. 응? 죄를 묻고 애가 나가서 막 더럽게 다 하고 왔을 때 뭐요? 넌 더러운 놈이야 내치지 않잖아요. 다 씻겨 놓으니까 그래 씻어 놓으니까 정말 이제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실패했는데 그래 넌 실패할 줄 알았어. 저는요 지금도요 가끔 이제 철이 들어가나 봐요.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아버님이 너무 대단하셨던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지금 천국 가셨지만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있어. 평생을 읽어놓으신 그 재산을 내가 다 떨어먹었잖아요. 노년에 그걸 다 감당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아들이 잘못될까봐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내가 평생을 읽어놔서 내가 노년에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엄청난 수모와 모든 고생을 하면서 노년을 살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들에게는 너 때문이고 그래서 이랬고 그러니까 너는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실수했으니까 실수할 줄 알아서 실패했다고 넌 실패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넌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를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감을 존재를 그쪽에다 둬야 돼요. 그럼 사단은 뭐냐? 사단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31절에 뭐예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항상 당하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를 막 찾아내잖아요. 막 죄를 찾아내요.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건 괜찮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으면서 그래 나는 못됐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본래가 그래 이래가면서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자꾸 찾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 내가 그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 찾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이거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사단에게 목사인 나도 이용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었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것을 믿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보고 이루하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보다 주님은 더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랬어.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봐. 내가 아무리 이걸 높여도 여기까지야. 근데 주님은요, 그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봐요.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회복됐냐 안 됐냐 십자가상의 보혈로 바뀌었냐 안 바꿨느냐를 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응? 그럼 사단은 어떻게 봐요? 이걸 이제 잘 해야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누구에게도 좋은 걸 보질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 누구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누가 안 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응? 나한테 좋은 걸 보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와서 네가 뭘 무시하잖아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아멘. 다시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의 목적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그러니까 요만한 죄를 사단은 크게 보게 만들어요. 죄를 묵상하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나 자신을 보게 할 때가 사탄이 주는 걸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넌 할 수 없어. 넌 진흙과 같은 존재잖아. 진흙과 같은 존재지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난 예수 믿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신분을 따라 하나님 예비되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영범이가, 자, 큰 소리로 영범이가, 같이 영범이라 그러면 안 되고 각자 이름 대란 말이요. 자, 영범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단이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에게 문을 열고 악한 영에게는 문을 닫겠습니다. 수염을 뽑히면서 모욕을 당하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모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척 살았던 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욕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보혈로 그 이미지 속에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끌려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냄새, 향기를 나타내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것을 이제 확신하고 고백한 부천중학교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분당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이의 소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좀 그 찬양을 한 주간 들으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바꾸는 기도를 한 주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라고 이제 합심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